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샬롬 찬양대에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은혜와 기쁨이 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3.1절 기념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샬롬 찬양대가 찬양을 해주시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끈불끈 솟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가 더 열심히 찬양해서 우리 수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책 하나 소개할게요. 잘 보이시나요? 조금 가까이 잡아주시면. 28살 때요, 일본의 고문으로 일본의 감옥에서 옥사한 윤동주 시인의 마지막 유고집입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그런 책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955년에 초간본이 발행이 됐는데 이렇게 다시 복간 증보해갖고 새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교보문고 그 집계를 보니까 전체 베스트셀러 순위 5위, 그리고 시집 부분에서는 1위에 올랐더라고요. 요즘 잘 팔리는, 잘 나가는 책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개봉한 윤동주 시인의 일대기를 다룬 동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박스오피스 순위 4위에 올랐더라고요. 흑백 영화인데 흑백의 그 잔잔한 영상미와 또 우리 윤동주 시인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 또 기독교 정신, 이런 거에 공감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말에는 서울예술단이라는 단체에서 2012년도에 초연한 윤동주 별을 쏟아라는 가무극이 있는데요, 다시 재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계속 윤동주 그러는데 요즘 윤동주 열풍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이 윤동주 시인을 갖다가 상업적으로 또 이렇게 우상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이 윤동주 시인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신 분이고 또 이분이 투철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윤동주 시인의 어떤 그런 열풍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다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을 섬기려면요, 나라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내가 무슨 기독교 안 믿고 어떤 종교를 갖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요, 만약에 여기가 북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가정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앉아갖고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없지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이 사회에 책임 있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이 느헤미야는 성경에 나오는 참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감히 추천할 수 있는데 이 느헤미야만큼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포로로 끌려온 디아스포라의 후손으로, 성경에는 이제 바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유대계 페르시안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는 유대계라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주변인인데요, 이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페르시아의 고위 공직자, 상당히 높은 지위에 올라간 그러한 사람입니다.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수산궁이 어디냐면요,
페르시아에 4개의 궁전이 있었는데 왕이 머무르고 있는 궁전 중 하나입니다. 주로 왕이 봄과 가을에 머물렀었는데요.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거했다는 사실은 뭐냐 하면은 왕을 지근해서 보필했던 그러한 막중한 임무를 맡은 그러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바로 술을 관장하는 관원이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뭐 술을 관장하는 관원이 뭐 이렇게 대단한 직책이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흔히 왕이 독살당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음식에 뭐 독을 넣거나 술에 독을 넣거나.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 왕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술에 독이 있는지 음식에 독이 있는지 검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술관원은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다시 말씀드려서 왕의 신임과 총애를 받는 사람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그러한 직책이에요. 전적으로 왕이 신뢰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상당한 지위와 그리고 권세가 보장된 그러한 자리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청와대 비서실이나 경호실에서 근무하는 최소한 한 1급 비서관 이상 정도 되는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대인 출신으로서는 정말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올라간 그러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하지만 이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영달이나 이익을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지위와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큰 비전을 품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느헤미야는 동생 하나니와 그 일행이 예루살렘에서 귀국했을 때 그 형편이 어떠냐 하고 물어봤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지가 벌써 100여 년 이상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느헤미야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기억 속에도 없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지만 이 느헤미야의 마음 속에는 나라가 멸망하지 100년 이상이 된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조국 이스라엘에 대한 애국심이 불처럼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이 페르시아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 백성, 내 조국에 대해서 내가 책임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과 애국자는 가만 보면은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의 면면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가만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11장이 이제 믿음장이라고 그래갖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는데 거기 누구 이름이 나오냐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투철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고, 또 어떤 사람이죠?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야말로 민족의 영웅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은 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외세의 침략의 위협이 있거나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어떤 사단의 움직임이 있을 때 우리는 풍년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사회에서 뭐 좀 지위가 올라가고 재산도 모으고 또 권세도 생기면 어떡합니까? 좀 편안하게 적당히 그냥 이렇게 넘어가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지,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지 두 눈 부릅뜨고 그러한 것들을 막는 악의 세력들이 있다면 우리는 분연하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르훔과 심세라는 사람의 방해로 백성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허물어지고 성벽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국의 슬픈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바로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느헤미야는 왕을 수행하는 고위 공직자라고 그랬어요. 만약 그러한 상황이었으면 당장 왕한테 달려가서 내 민족 내 백성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가서 저들을 응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느헤미야는 이 황당한 현실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에 우리 직면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해보고 그러다 지치면은 아이고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 민족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상당한 군사력을 갖고 있어서 먼저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었어요. 전쟁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 가서 해봐. 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백전백승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리 녹록치가 않습니다. 안으로는요, 세대 간의 빈부 간의 지역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요. 밖으로는 요즘 어떻습니까? 북한의 회기업과 그리고 또 일본의 극우와 그리고 또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그 사이에서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멸망할 당시 그 구한말 시대랑 너무나도 좀 비슷한 형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서로 머리를 맞대기보다는 저마다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합니다. 내 처방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상대방의 의견이나 주장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일구의 가치도 없는 의견이라고 묵살하기가 일쑤예요. 우리 그리스도인까지도 이러한 시류에 부한 내동하여 나는 이쪽이다, 나는 저쪽이다,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고 그래요. 그러나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고 급박한 상황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그러한 상황입니다. 느헤미야처럼요, 누구의 잘못을 먼저 탓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가슴을 찢고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한 후에 이제는 안 되니까 마지막 사용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아니라요, 어떤 일에 우리가 당면했을 때 제일 먼저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먼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은 물론 공동체의 죄를 자복하는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위선 때문에 그랬어요. 그죠? 나는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희생제사를 드리고요, 11조를 드립니다. 예.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면 참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서 이 세상의 의인은 아무도 없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 죄뿐만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죄, 내 동족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1948년에요. 세계교회협의회, WCC라고 그러는데 제1차 총회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있었습니다.
그 개회식을 하기 전에 장례식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석하는 회원들이 누구의 장례식인가 이제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사회자가 앞에 관을 갖다 이렇게 놓는데 관 뚜껑을 열었어요. 와서 보라는 얘기죠.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럽니다. 누가 있었겠습니까, 거기? 아무도 없었어요. 거울 하나, 큰 거울 하나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럼 거기 이렇게 보면 누가 보였겠습니까? 자신이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겠죠. 사회자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을 겪는 동안 나라와 민족이 서로 담을 쌓고 지내왔음을 회개합니다. 지금 저희들 마음속에 증오심과 적개심을 완전히 죽여주시옵소서. 전쟁이 지나간 이 세계를 향한 주님의 소리가 이 회의를 통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반도 주변에 이렇게 군사적 긴장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인들이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기보다는 당리당략에 몰두하여 다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젊은이들이 정말로 희망이 없다고 그러고 자신이 태어나고 자신이 살아갈 이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처럼 보릿고개가 있는 것도 아닌데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어렵고 못 사는 사람이다 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인가 우리나라가 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라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잘못되어 갔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치인도 그러고요. 기업을 하는 분도 그렇고요. 소위 말하는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국민들을 섬기지 못하고 내가 백성들을 위하여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나서야 되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고 정말로 이 나라가 바로 서야 한다. 회개하며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교회에 대한 세상의 시각이 아시겠지만 좋지가 않아요.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 따갑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하기가 요즘은 좀 그렇대요. 사실 좀 그런 게 많습니다. 잘못된 것도 있어요. 비판받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잘못 때문에 전체가 이렇게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 갖고 그거에 대하여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러한 소리들도 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을 탓하고 그리고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비판하기 이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WCC 1차 총회에 참석하여 관을 보면서 자기네 자화상을 본 그 회원들처럼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우리 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아직까지는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교회만이요, 우리 대한민국의 유일한 희망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손에 달려 있다는 그러한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신다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징표가 바로 언약이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달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8절 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불순종하면 흩을 것이요 순종하면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요 너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리에게 지배와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살 수 있다는 안전장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스스로 버리시거나 내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게 갑갑하다고 답답하다고 우리 스스로 뛰쳐나가거나 항상 그래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부모 보세요. 자녀가 아무리 망나니고 속을 새겨도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감싸 안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의 범죄에 대해서 때로는 분노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지만 징계, 형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징계와 형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언제나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온갖 귀신과 우상으로 가득 찬 나라였어요. 우리가 복음을 갖다 접한 건 불과 130여 년 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언더우드 목사님과 아펜젤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나라가 백척간두에 달린 그 상황에서 교회가 무엇을 했습니까?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신앙을 심어주고 올바른 미래의 역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 암울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도 교회는요 일제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교회가 일본의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 민족도 우리 백성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본의 손아귀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이죠? 빨간 날? 예, 3.1절입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 운동입니다. 자랑스러운 이 민족의 그 자랑인데요. 그 당시 우리 기독교, 개신교 인구가 1%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 개신교인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47개 교회가 그 파괴가 됐고요. 151명의 목사님들이 투옥이 됐다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암리 교회가 불탄 것도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던 성도님들이 순교한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이 없었다면 감히 어떻게 일본의 총칼 앞에 맞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한국교회는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나라가 정말로 힘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마다 솔선수범하여 앞장선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를 마련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요,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도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범하는 오류 중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 기도했어요. 들으셨죠? 아, 못 들으셨다고요? 그럼 다시 한번 기도해요. 들으셨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예, 보통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요,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고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느헤미야는 나중에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이 돼서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적인 자긍심을 불러일으켰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단언하건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드 왕의 술관원이 되었던 것도 바로 이 과정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영달,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술관원이 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려움에 빠진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위와 권세를 얻기 위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남들보다 좋은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내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와 내 가족만 잘 살고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바로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목적 없이 아무리 신분이 높고 재산이 많고 권세가 있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위와 재산과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최근 한 기독교 일간지에 연재되고 있는 평신도 사역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잠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최관아라는 선생님이십니다. 최관아 선생님, 아시는 분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비기독교 학교에 부임을 해서 그 학교를 갖다가 기독교 학교로 만든 그야말로 놀랄만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이 최 선생님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는 술고래 집안에서 유전자를 물려받은 그런 엄청나게 술을 많이 드신 분이었어요. 할아버지 형제가 5분이 계셨는데 다 술 드시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 부인들, 할머니들도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면서 또 술 드시다가 다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하여간 술을 많이 드셨다고 그러는데, 이 최 선생님이 5대째 믿음을 이어가고 있는 사모님을 만나갖고 사람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지금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이 비기독교 학교를 완전히 기독교 학교로 탈바꿈시켰어요. 최 선생님에게는요, 이 학교가 단순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현장만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선교지였습니다. 그분에게는 이 학생들, 선생님, 심지어 교장 선생님, 이사장님까지 다 불쌍한 영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이 최 선생님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아침마다 모여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자그마치 27년 동안. 그래갖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은 불교 신자였던 교장 선생님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래요. 예, 아멘. 그죠? 학교 앞에 50m 앞에 호프집이 있었는데 그거를 접수해서 선교센터와 청소년 쉼터로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아멘. 그죠? 왜 가능합니까? 지금도 이분은 자신의 그 사역의 현장에서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 그러한 기도가 돼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한 것은 기슬루월이라고 그랬어요. 기슬루월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12월 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에 2장 1절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는데 그때가 니산월이라고 그랬습니다. 니산월은 3월이에요. 그러면 3개월이라는 시차가 있었어요. 그 시차 동안 느헤미야가 뭐 했느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밤낮으로, 주야로. 여러분, 기도는 장황한 웅변이 아니에요. 미사역으로 막 뭐 이렇게 치장 안 해도 괜찮습니다. 순서나 내용 뭐 뒤죽박죽 돼도 큰 상관없어요. 심오한 사상이나 뭐 성경 구절 막 인용하고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오직 한 가지, 기도할 때는 뭐요? 느헤미야처럼 꾸준하게 열심으로 죽을 각오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진정한 신앙인이자 애국자였습니다. 조국의 암울한 현실 앞에서 그는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시킬 거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살아간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이란 말 아시죠? 골든타임이 뭡니까? 어떤 사고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최초의 그 급박한 시간을 갖다가 골든타임이라고 그래요. 그 시간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죽거나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대한민국이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잘못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은 정말 미약하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한다면 큰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영교회 성도들부터라도 먼저 힘을 모아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나라,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터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